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평생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는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세기 초에 30년 동안 종교 전쟁으로 독일이 폐허가 됐을 때 일입니다. 그때 마침 흑사병이 돌아서 독일 전체 인구 1600만 명 중에 불과 600만 명만이 살아남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으로 득세한 카톨릭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1704년 어느 날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병든 환우를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불에 타 지금 전소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슈멀크 목사님은 나중에 재 속에서 서로 껴안고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불로 인해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두 아들의 시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후에 이 고백이 유명한 찬송이 되어서 성도들 사이에 불려지게 됐죠. 이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종의 기도, 순종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남의 집에 몸이 팔려서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주인에게 얽매인 채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그렇게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는요,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비천하고 얽매여져 있는 부자유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개념도 이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종입니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내 뜻을 완전히 꺾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요, 노예에 속한 사람들이 종종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 노예 제도가 정착되어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수하게 이 히브리 민족 사회는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있는데 노예 제도는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종이 있긴 있는데 그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영원히 세습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방 나라들처럼 노예 제도를 통해서 계급 사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소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노예 신분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으셨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노예가 세습되는 것을 막아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 잘 아시죠?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였습니다. 즉 빚을 많이 져서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안식년, 희년이 되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나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 때는요 안식년이 되어도 노예들을 해방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켜졌고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에 노예는 있지만 세습 노예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즉 안식년을 맞이해야 해서 종이 해방되는, 그러니까 종이 내보내어지는 그런 날이 되면 단순히 신분만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라. 타작마당에서 좀 챙겨주고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베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과 헌신을 다한 종에게 정말 엄청난 보상으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자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종으로 살면서 한 인간을, 한 주인을 충실하게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라 풍성한 보상을 약속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종처럼 살아갈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참다운 행복, 참다운 기쁨, 참다운 성공,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특별한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이요 그 집에서 노예로 산 지 6년 지났어요. 7년이 됐습니다. 안식의 해가 딱 이르렀어요. 그때 주인은 노예를 불러서 너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재물들을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도 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재산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을 제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진 것은 맞지만 본인의 스스로의 의사로 다시 종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모든 종들이요 들뜬 마음으로 야 이제 자유다, 며칠 밤만 자면 나는 해방이다, 주님께서 챙겨주신 재물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누워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아침에 떠나가야 되는구나. 이제 자유가 생겨서 내 집에서 내 밭을 일구며 내 사업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자비하고 인자로운 그 주인의 집을 떠난다는 것 너무나 싫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종이 결국 결심합니다. 그래, 율법이 비록 나를 자유케 되도록 명령했지만 나는 평생 사랑하는 주인의 곁에서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이튿날 주인과 주인의 식구들이
떠나가는 그 종들, 노예들을 환송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종은요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제가 주인님처럼 은혜롭고 인자하신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주인님 없는 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주인님 옆에서 구속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제가 비록 종이었지만 이 집안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주인님은 한 번도 저를 노예로 취급하지 않으셨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주인님, 평생 주인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종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받아들인다라는 표시로 그 종의 귀를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습니다. 자,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그의 집에 종이 되는 그런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종되기를 자청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자청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보상받는 물질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주인과의 관계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더 크게 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은 종이지만 사실상 그 가족의, 그 주인 집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올무를 벗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보고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만 옆에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귀를 뚫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만져보시죠. 귀가 뚫렸나 안 뚫렸나?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일평생 주인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 마르지 않는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가요에도 있지만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가 자유함을 받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르며 그렇게 자발적인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은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 뚫은 그 종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소에 어떤 불평도 없어요. 어떤 자랑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면서 묵묵하게, 드러내지 않고도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종을 볼,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오히려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겐 더 큰 행복입니다. 귀를 뚫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자유다 해도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묵묵하게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볼 때 주인은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흐뭇하고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친구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의도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계산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좋은 평판과 성취감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바나바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 일을 했다,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이 바나바는요, 본인이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잘 권면하고 가르쳤더니 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할 섬김은요, 전도뿐만이 아니다, 영혼 구원 사역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이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에 의해서 잘 따뜻하게 돌봄받고 양육되는 일, 그 일이 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돌봄과 양육, 이것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됐을까요? 이 두 가지 일 중에 영혼을 돌보는 일, 양육하고 돌보는 일, 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를 돌보던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고 그 사울을 만나서 다시 함께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 바나바가 얼마나 뛰어난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바울 회심의 진정성을 변호해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요, 이 바울을 의심했어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의심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른 사도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다, 그건 진짜다, 팩트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도들이 믿도록 옆에서 변호해주고 설득해줬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노란색 글씨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마지막에 말하니라. 무엇을 말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 본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했던 일을 사도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의 큰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바울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저명 인사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요 정말 존경받고 영적인 권위자로서 인정을 받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이제 갓 회심한 사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 곧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바울은 이제껏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회심했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명망 있고 존경받는 리더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왜 그 사람과 동역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 못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고, 바울의 이름에 자기가 완전히 묻혀버릴지라도 그 삶을 주저없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정말 열정적으로 감당했고, 바나바는요 그 복음 듣고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을 잘 돌보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역이 시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굳게 서게 됐고 많은 영혼들이 성장하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혼자서 일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붙여줘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섬길 사람을 잘 찾는 것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함께 섬기는 일을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자기 혼자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런 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사와 재능을 주셔도 거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일의 성패를 떠나서 그 사람이 일하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상처받은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어디 아픈 사람들 너무나 질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바나바야말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너무나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요 그 자신이 하나님 명령에만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요구하시자 기꺼이 리더의 자리를 버리고 헬퍼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명성과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았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바울을 높여줬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태도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나바의 사역에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정말 성숙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바나바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틀립니다. 세상에서 착하다 그러면 뭐예요?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은 사람, 순한 사람, 정직한 사람, 동정심이 많아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착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의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울과 동역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옆에서 섬기는 거예요. 양육에 애를 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종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누구 뜻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저렇게 사람들 많이 잘 보이고 스폰라이트를 잘 받는 곳에서 섬기고 일하고, 나는 그냥 목사님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 구석탱이에서 맨날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구속을 통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일의 크고 일의 작음,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텐데 늘 기도하면서 애쓰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종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나? 이렇게 흔들리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의 깨어짐이 생긴다는 것이, 그 겸손한 섬김 가운데에 영적인 깨달음과 깨우침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종의 자세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짐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져 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회개하는 깨어짐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깨어짐과 성숙을 경험한 적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종입니다, 늘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뼈와 살이 베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감당하고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티냐노스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사실 이 명사 뒤에 붙은 이아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대상에 예속된 자, 그걸 뜻하는 칭호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조금 천박하게 불려지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의 메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너에게 자유를 줬지, 그러니 일해야지 뭐해, 교회에서 지금 맨날 놀고 있어, 빨리 일해,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기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종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아싸,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율법에도 매이지 않고 교회에도 매이지 않고 난 자유야, 내 멋대로 살겠어,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종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옆에서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눈뜬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단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영광 받지 않아도, 내가 재물을 많이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내가 주인 돼서 왕처럼 모든 걸 통제하고 싶고, 모든 사람 부리고 싶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행하고 싶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왕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알 권리, 그것도 난 갖춰야 되겠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통해서 내 이름 좀 드러내야겠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나바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처럼 평생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